네, 사랑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에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그죠? 근데 희생에는 뭐가 따르는지 아시죠? 오래 참.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오래 참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래 참는 거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래 참는 사람은 승질이 들어올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들어올까요? 좋을까요? 좋죠. 온유해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은 온유가 나와요. 오래 참으면은 반드시 온유가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죠. 자, 오래 참는 사람이 막 질투 막 이러면서 오래 참을 아닙니다. 시기를 절대로 하지. 오래 참으면 반드시 시기가 없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가 나오죠. 오래 참는 사람이 내가 지금 쟤 참고 있는데 이러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정말 묵묵히 소리 소문 없이 인내하고 참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뭐냐면 오래 누군가를 놓고 오래 참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할까요? 아니요. 반드시 희생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누군가를 대상을 놓고 내가 지금 오래 참음을 하고 있는데 막 그 사람한테 무례한 행동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어떤 대상을 놓고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빨리 돈 되는 거 찾아다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성을 오래 참는 것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질을 내면 안 돼요. 성질 내는 거는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왜? 악한 것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오래 참는 조금 이따 나눌 거겠지만 오래 참으면은 반드시 이 일은 잘 될 거라는 어떤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오래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믿음 하나로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의를 오래 참는데 불의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오래 참는 거 보셨어요? 안 하죠.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먼저 집어넣은 게 뭘까요? 오래 참음을 넣으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에는. 그 다음에 뭘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으면 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믿으며. 참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참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뭘까요? 선한 것을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디죠. 오래 참으면, 그러니까 사랑에는 오래 참음의 지금 이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그 오래 참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쭉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으로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면 막 여러 가지만 생각을 했지 사랑의 가장 핵심은 오래 참음이다. 그리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셨고 모든 우리가 중간사를 쭉 와봤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희생이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성전이 됐지 하나님의 희생이 없이는 인간의 희생은 없어요, 사실요. 우리가 제 갈 길로 마음대로 가다가 당연히 닥칠 일을 당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어떻게 그냥 그분은 그냥 꾸준히 오래 참으면 그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다는 걸 사실 이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에 다 압축을 시켜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오래 참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우리를 막대하지 않으시고
늘 온유하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막 시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은 거를 이 장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 사실 이걸 이렇게 하나 오래 온유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온유하셨던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시기하지 않으셨던가, 어떻게 나한테 자랑하지 않으셨던가, 이걸 쭉 묵상을 해보면 이것만 요 몇 절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절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미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이라서 뭘 더 얘기를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잠언 8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게 사랑의 기본이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간절해지고 전심으로 상대방을 찾게 돼 있거든요. 어쩌면 사랑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걸 적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냥 절절절절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감이 모자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이 없으면 성공이 없대요. 어찌됐거나 성공이라는 건 우리가 그 성공이라는 거에 사실 너무 매여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꼭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 성공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성공한 2%보다 98%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무지개처럼 꾸미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삶의 열매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에도 대화가 많은 이웃이 나랑 속도 알고 친한 거예요. 부부도 대화가 없어서 대부분 싸움이 나서 이혼의 자리까지 오고, 자식하고 부모 간에도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기 때문에, 막히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어그러지는 사회가 깨지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맨날 똑같은 게, 아니 우리가 맨날 만날 때마다 뭘 그렇게 전 세계에 무슨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똑같아요. 선생님 저녁 뭐 드셨어요? 똑같아. 그저께 물어보고 오늘 또 물어보고. 그런 게 어때요? 그저께 내가 아니잖아요. 오늘의 나는 또 새로운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매일 와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다이어트 하면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실 때가 많죠. 참 많아요. 그냥 우리는 말 딱 던져놓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아가지고 말 떨어지면 행동으로 결과가 보여야 돼. 그러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래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 그게 비로소 내 오래 참고 있는 게, 나 오래 참아서 호들갑을 안 부리고 어떻게 합니까? 묵묵하게 그냥 잔잔하게 그냥 물을 흐르듯이 그냥 감당을 하기 시작하죠. 오래 참게 하시는 거를 감당을 해요. 근데 그걸 막 호들갑 떨고 시끄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모르니까 이제 막 도대체 와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정말 내가 필요로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아직 결과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가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잠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하나하나 감사를 하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해를 하냐면,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내의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인내하고 인내는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게 인내예요. 인고는 뭘까요? 원하지 않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인고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내가 인내하지를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가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틀린 말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인고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고의 시간을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이 아니라 요구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넌 이 시간을 거쳐야 돼.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시험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 가야만 다음 단계 성장이 있거든요. 성숙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인고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락은 뭐예요? 내가 이거 할 건데 너 할래? 이게 뭐라지? 허락을 하실 때가 아니고 요구하실 때 안 돼. 해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다 누가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게 어머 할렐루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다음에 유대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 3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은 좀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 정말 있나? 의심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삶이. 2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도 너무 이제 뭐 이 정도에서는 안 그러시지만 사실 예수 믿고 한 몇 년 동안은요 엎어졌다 일어섰다 별짓 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없는데 내가 괜히 와가지고 교회 괜히 따라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하나님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3번째 뭐라고 물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지면 날짜가 길어지면 과연 나에게도 이 문제를 벗어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간직할 수 있는 회복이 있을까? 유대인들이 그 3가지를 몇백 년을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과연 회복이 있는가?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한 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은데 아니죠. 누가 우리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렸다고 막 우리 믿음에 기특해가지고 우리가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철도 들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나서 알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노인네들 언제 바뀌나 했는데 두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를 깨달을 때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때 느껴지는 그 감동 그리고 자존감도 훨씬 높아집니다. 왜? 내가 성장하는 걸 내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마냥 맹목적으로 기다리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부모한테 100% 만족만 줍니까? 어쩌면 99% 만족을 안 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포기하는 엄마는 없대요. 이 세상에.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기하지 않는 부모 마음에는 밑그림에는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새끼 끝났어. 아이고 쟤는 안 돼. 막 이럴 때 부모는 내 자식이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해요. 그래도 그 부모는 포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뱃속으로 나서 키워봤잖아요.
그 애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이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곁길로 가고 말 같지는 않은 행동을 해대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냥 또 어디 그렇게 본이 되는 삶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때요? 9가지 결정보다 한 가지의 신랄 같은 그 가능성을 붙잡고 기다리죠. 저는 지금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서울구치소에 그 사형수 얘기 언젠가 한번 해드렸을 텐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번도 면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근데 유치장 앞에 매일 새벽기도만 끝나면 거기 와서 벽 붙잡고 유명하세요. 그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시면 오히려 겨울에는 오히려 그 경비병들이 따뜻한 차 어머니 와서 드시고 가시라 그러고 그런데도 끝까지 자식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느냐? 내 새끼가 누군가를 살해를 했거든요. 그 집 얼굴 면목이 없다고. 나도 내 새끼 얼굴 안 보겠다고. 왜냐? 그 사람들도 가족을 누군가를 잃었잖아요. 나도 내 새끼 얼굴 안 보겠다고. 매일 와서 그 기도가 뭐겠어요?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지른 상대방들을 위해서 그 부부 엄마는 평생을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 부모 마음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지금 이 사랑장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도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참고 기다릴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고를 요구하실 때 우리 인고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 그럼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기다리냐 이거죠. 뭘로. 그러면은 참고 그 인고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기다리면 틀림없이 반드시 기다린 만큼의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인고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딴짓거리 막 하고 다니죠. 하나님이 없나 보다 막 이런 소리도 해대고. 근데 그러면은 그 인고의 시간을 요구받을 때 우리가 왜 참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죠. 내 인생을 걸고 이 인고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사람은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 기쁨이 됐든 만족이 됐든 응답이 됐든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야 아니 내가 그 인고의 시간을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게 맹목적이면은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아니죠. 그죠? 오래 참음이라는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반드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을 할 때는요. 반드시 틀림없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하신 것을 기록해서 약속하신 거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요. 확신을 가질 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거를 기다리려면 준비되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6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대. 그럼 이 약속이 나한테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이 중에서 그 36,500가지의 중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텐데 그럼 이거는 믿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믿는 건 좋아요. 믿는 것까지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맹목적이지 않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당성이라니까 갑자기
뭐가 정당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갑자기 정당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예 조크를 하는데도 안 웃잖아.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이 뭐냐? 기다리는 사람이 불의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실 거라는 건 기대를 안 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의 기본은 뭐냐면은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우리가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정당해야 된다 이러면은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요. 아닌데 나 죄가 많은데 이렇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 자유함을 드리려고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정당하게 내가 지금 기다리는 이 오래 참는 걸 응답을 해주시려면 내가 불의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준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왠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 그러면 무조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기가 확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 왜? 구하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가 죄송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이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면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계획을 쫙 부모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지금 한 1억을 가지고 1억 2천짜리 지금 1억 한돈 내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한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아버지 2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버지들이요. 얘가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아버지가 능력인데 못 줘. 이러는 아버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이 한 1,500만 원 갖고 1억 한 2천짜리를 그럼 아버지는 어때요? 안 주죠. 가서 네가 조금 더 시장 조사도 해보고 조금 더 계획을 다시 짜와봐라 한번. 그리고 어떡합니까? 계속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하고 있죠.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제가 과연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제가 저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부모는 그때부터 저 새끼 하나마나 뻔할 거야 이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죠. 근데 마침 지가 하고 해봐요. 부모는 도와줍니다. 우리가 정당하진 않아요. 불의하지 않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 기준을 잘 몰라.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맨날 기복신앙처럼 달라 그러지 마라 뭐 어쩌지 마라 하지 마라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뭘 하나님 앞에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구분이 사실 뭐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자 없고 떡 달라는데 돌덩이 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이 아빠 배고파 밥 주세요 그랬더니 돌덩이 이거 떡이야 뭐가 이러면서 돌덩이 주는 아버지가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 달라는데 아버지가 뱀을 확 잡아오더니 그걸 구워갖고 주는 아버지가 없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그러면은 준비돼야 되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과정은 거쳐가세요. 어떤 과정이요? 우리가 어떤 걸 쫙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이걸 하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해서 딱 했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야 그래 아버지도 보니까 그래 이거는 아버지가 한 2-3천만 도와주면 얘가 충분히 일을 잘해낼 수 있겠다. 기꺼이 주시죠. 그러나 두고 보는 시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과연 제가 어떻게 하나? 제가 망하나 안 망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과연 저걸 어떻게 해낼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정당성 따지지 말고 뭐 불의한 걸 따지지 말고 일단은 내 계획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신 아버지가 그거를 맞춰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것, 맹목적이지 않고 일어나 맹목적인 거 뭘까요? 아버지, 나 사업하게 돈 좀 주세요. 이게 맹목적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는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정신이 멀쩡하면. 뭐 정신줄을 놨으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이렇게 대화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 때 계획을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당화되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좀 모호해서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본다는, 아버지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요 이거 이렇게 해보려고 이러면 아버지가 다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버지 아무리 해도 지금 2천만 원이 모자라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정당한가 내가 불의한가를 따지지 말고, 내가 적어도 맹목적이지만 않다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아무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적습니까? 왜냐면 이미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하면서만 봐도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하나님 어떠세요? 때로는 그냥 다리 뭉텅이 분질러가지고 그냥 눕혀놓고 버르장머리 확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너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젠틀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참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저는 예전에 누가 막 내가 퍼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닮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저는 우리 집에서도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왜 그래? 나 하나님 닮아서 그래. 그럼 자기도 웃어요. 그냥 자기 기가 막힌지 웃지고, 나 그러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밖에 더 닮겠어요? 맨날 성경 보고 앉아있는데. 그렇잖아요. 단지 부모나 자식 없어요. 형만한 아우 없고요. 그죠? 그 차이점이지. 아니 우리가 성품이 어디 가겠어요. 맨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맨날 밥 먹는 횟수보다 기도하는 횟수가 더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끊임없이 오늘 그 고린도 13장에 보세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세요. 그냥 우리 앞에서 다리 봉지가 확 분질르고 욕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펴도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우리 연약한 걸 아니까 어떤 데는 막 가슴도 졸이세요. 막 노심초사해요. 제발 거기까지 가지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넘어질까봐 옆에 누굴 붙여주세요? 이웃이라는 재산을 또 붙여주십니다. 모퉁이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으시고, 모퉁이 하나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퉁이마다 하나님께서 목이 마를까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물 먹을 샘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라톤을 쭉 뛸 때 그 중간중간 보면, 그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질러 보세요. 질러 놓고, 그리고 이제 크게 질렀으면 하나님이 조금 더 만져가실 거고, 소박하게 질렀으면 또 소박하게 만져가실 거고. 그게 부모 자식간이지. 안 그래요? 부모 자식간은 무슨 하나님의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인고의 세월을 줘가지고 우리를 그냥 몰아넣고 그냥 쥐잡듯이 잡고 그러시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다림도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고의 세월을 요구하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 이제 그때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게 있죠. 기다려. 기다림도 기도하는데 강아지 옛날에 교육시키는 생각이 나서 기다려 가르쳐줬네. 기다림도 기도입니다. 연단의 시간은요, 사실은 우리가 연단의 시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죠. 왜냐면 그 유익일 뿐만 아니라 사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넘어질 때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넘어져 봐야 정말 중요한 거는 넘어져 본 사람만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넘어짐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요, 어르신들도 운동을 제가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운동을 계속 러닝머신도 하고 걷는 걸 열심히 하고 이러신 분들은요, 이미 몸이 유연해져서 딱 뭐가 탁 할 때 순발력이 빨라요. 그런데 몸이 운동을 평소에 안 하고 몸을 근육을 키우지 않은 분들은요, 넘어지면 그냥 우 하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고관절이 어지고 고관절 망가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요. 넘어져도 설령 평소에 계속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근육을 키워놓은 사람들은 넘어질 때도 순발력이 있어서 빨리 어떻게 넘어지면 덜 다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결코 연단의 시간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우리가 넘어져 있는 시간, 누워 있는 시간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아이들이 한 발짝을 걸을 때까지 5,700번에서 5,800번을 넘어지거든요.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그거 엄마들이 안 쉬어봐서 그래요. 이제 뭐 연구자들이 다 연구해 본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700번, 5,800번 넘어지는 동안에 평생 쓸 넓적다리 근육이 그때 다 생기거든요. 엉덩이 근육하고. 그때 생기고 한 발 딱 뛸 때가 얘가 근육이 이제 딱 다 생겨서 이제 근육을 버틸 수 있을 때 얘가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 엄마들은 막 안돼 막 걷게 돼. 옛날 엄마들은 바빠가지고 애가 많아가지고 뭐 걔 일일이 이렇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또 삶이 악바리로 살았어야 됐고. 그래서 넘어지는 방법을 아는 거는 넘어져 본 사람만이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은 뭐 축복, 고난은 축복의 상자를 싼 포장지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고난은 등에다가 뭘 얻고 옵니까? 축복을 얻고 옵니다. 결단코 고난이 와서 떠나가면서 남겨놓고 가는 게 결국 응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축복을 못 알아봅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기쁨을 아는 거지. 늘 기쁜 사람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똑같아요. 근데 아파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사를 누리고 사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훈련받고 대충 살다가 그러고 가는 시간보다 차라리 제대로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 제대로 훈련도 받아보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이 땅에 한 번 왔으니 또 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또 보내신다는 거는 뭐 성경에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멋있게 살아보는 거죠. 그 멋있게 사는 거는 계속 꽃길만 가는 게 아니죠. 꽃길만 가면 꽃길인지를 몰라요. 그죠? 돌짝밭도 걸어보고 나무만 있는 것도 걸어 사막도 걸어봐야 정말 산길을 가다가 그 들풀 하나 피어있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산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등산을 해본 사람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옹벽으로 막힐 때가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 얘기를 이거 가지고 찬양 한 곡을 써보려고 하는데,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방이 안 막혀 있으면 우리 하루에 그 하늘 얼마나 쳐다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쳐다본 적 있어요? 제가 하면서 저는 하루에 운전할 때 이제 어제 하늘을 보니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거 내리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하늘을 쳐다봅니까? 정말 그 하늘을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이런 걸로 그냥 한번 휙 쳐다보는 게 말잖아요. 근데 사방이 막아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가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내 몸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막혀 있어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봐야 다 막혀서 뭐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옹벽이 감사한 거는 그때서야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러면 옹벽이 왜 보고 막일까?
우리는 이 일이 안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다 막혔다고. 다 막혀서 방법이 없다고. 근데 예수 믿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보호막이에요. 그게 왜 보호막인지 알죠? 사면이 막혔으면 기다려 그 자리에서 멈춤을 하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믿음이 떨어지면 망신당할 짓을 제일 먼저 하게 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공격성이 나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망신당할 행동을 하죠. 왜 망신당할 행동을 하느냐? 굳이 안 까발려도 되는데 이 사람 붙잡고 사정하고 저 사람 붙잡고 방법 찾다 보니까 그냥 내 입으로 다 그냥 까발리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인상이 제가 사람들이 제가 막 웃음이 많아지고 원래 성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푼수예요. 왜냐하면 정말 성격 못됐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바닥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딱 턱 치켜들고 딱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면 누가 나 무시할까 봐. 그리고 항상 눈화장 짙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짙지만 저는 이거 엄청 얇아진 거예요. 키메라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투 딱딱하고 건방지고. 그런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재능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할 줄 아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깔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제가 성격 바꾼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다 제 옆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뭐 열린 음악회를 가도 이 사역자들도 저한테 말을 잘 안 걸고, 그리고 제가 말을 아주 탁탁 끊어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사람이 내 곁에 없으니까. 저는 사실은 제 성격을 거의 누가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유 왕푼수야 왕푼수. 저는 그 얘기를 그래. 왜냐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나는 아무리 푼수라도 니네보다 할 줄 아는 거 더 많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안 가져요.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괜찮아. 맞아요. 나 푼수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스폰지같이 생각해 준다면, 근데 내가 만약에 칼 것 같으면 누가 내 옆에 와서 전도하면서 저는 성격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거 바꾸느라고 저는 진짜 고생했어요. 왜냐면 원래 성격이 있는데 그 뿔뚝뿔뚝 올라오는 게 있잖아. 아씨 내가 저것들한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저것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결국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가 제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돌아서면 저 뒤에서 옛날에 뭐 했다며 결혼해서 실패했다며 애 못 낳았다며, 나는 차라리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뒷얘기 하는 걸로 상처받을 바에는 내가 까발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다 까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푼수지. 근데 차라리 그게 편하더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내 뒷담화 하는 것들이 상처는 안 받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조카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부모는 그때 다시 돌아가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 천의 고아가 세상에 그냥 버려졌는데 내 살 길이 없는데 살아는 내야겠고 살아는 있어야 되겠고 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겠고 니네가 볼 때 누나 어떻게 살았어야 되겠어. 그런다고 내가 어디 막 기회를 잡아서 막 젊음을 이용해서 돈 많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이러본 적 없거든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 짓을 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그랬지만 나는 항상 당당했다. 나한테 항상 물어봤다. 너 이걸로 쪽팔리지 않을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 앞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방이 열려 있으면 다 다니면서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막판에 어디 와요? 막판에는 교회 오는 거예요. 진즉에 왔으면 여기가 지름길인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울었던 날보다 인생 문제로 울었던 날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방법은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겪어보니까 알았잖아요. 그래 돌아다녀봐야 소용이 없다. 막 지름길은 여기야.
그리고 지름길은 보호막이 이게 다 막혀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다 길을 막아놓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까지 다 망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막을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막 했는데 돌아보니까 보호막이야, 보호막. 개망신 안 당하고 다니라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늘만 열어오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있어요. 막으신다와 막아주신다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죠. 막으신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면이 막혀 있을 때 막으신 게 아닙니다. 어때요?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벌써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다 막으셔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뭐 그때 하나님이 다 막아가지고 자기가 결국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고. 막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다 막으셨잖아 이러면 이미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다 막아주셔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 왔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감사를 할 준비가 마음이 이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옹벽으로 막으셨다와 옹벽으로 막아주셨다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도 또 엄청 다르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죠? 깨닫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어때요? 깨닫는 게 제일 오래 걸리죠. 제일 오래. 깨닫는 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이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다 깨달아놨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그 말씀 가지고 깨달았던 거는 요만큼이야. 10분의 1밖에 안 돼. 내 나이를 먹고 또 많은 일들을 겪어서 한 10년 뒤에 와서 보면 이제서야 그때 깨달았던 거는 깨달은 것도 아니야. 그때 그 말씀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였는데 그때는 그건 그래도 또 그만큼이라도 알았으니까 숨 쉬고 넘어온 거야. 그래서 어때요? 머리로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듣잖아요. 머리로 듣고 어디로 내려와야 감동으로 내 삶을 바꿔놓냐면 가슴까지 내려와야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한 뼘도 안 되는데 어떤 건 5년도 걸리고 어떤 말씀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말씀은 30년도 걸리고 어떤 말씀은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와서 심장에서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이 심장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요. 제가 문제를 해보면은 뿌리가 약하면 오는 증세가 있어요. 겨우 지탱을 해요. 그러다가도 안 되잖아요. 지가 자결을 해요. 죽어버려요, 그냥. 그게 말씀이 우리 심장에 머리로 들은 것이 심장으로 내려와서 뿌리를 내릴 때 내 삶의 변화와 내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못 내려오니까 어제 들은 얘기 오늘 또 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예배 제대로 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시간 맨날 예배 듣는데 그게 맨날 어떻게 심장에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듣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하고요.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그죠? 그 오래 참으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인데 우리는 땅의 시간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나 하늘의 시간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겨내는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쩜 하늘만 쳐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장 빠른 시간이 믿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 맞아요? 그냥 38년 환자였죠. 중풍은 아니었어요. 몰라 아무튼 38년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 환자가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분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 끈기만큼은요. 근데 어떻게 저는 그분의 믿음은 저는 정말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한 자리에서 38년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지구력 대단한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희망을 저는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38년을 거기서 있었던 거지. 희망이 내가 언젠가는 저기 들어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텨낸 거지. 근데 어때요? 희망을 갖고 버티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결국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우리 희망에 화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데시다 연못이 치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치료했을까요? 이 사람이 믿고 움직인 거예요. 그 사람이 38년, 아니 자기가 지금 혼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자리를 두고 들어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 38년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생각,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거기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행동, 그 행동하는 믿음이 그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했어도 뭐래?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한다는 거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같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시작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대신 불평은 병이 드는 지름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서 오늘도 아까 읽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한번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그거를 그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본다면 훨씬 우리가 신실한 또 한 단계 또 오래 참음의 어떤 신실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 거는 중요한 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제가 그 집 살 때 지금 살고 있는 집 살 때 응답받을 때 그랬어요. 그날이요. 그날 설교가 다윗에 관한 설교였거든요. 목사님은. 근데 나는 여기 앉아서 한다 하고 분인나의 말씀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하시니까 어찌 보면 나쁘죠. 설교 말씀하시는데 거의 집중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집중을 해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랑 상관이 없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그날 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이 열매의 마지막, 원래는 마지막이 절제인데 제가 오래 참음을 마지막으로 정한 이유는 그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람 관계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안에 쭉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